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달리기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경건이가 아빠는 달리고 우사인 볼트는 누워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똑같은 조건에서 달리기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 100m 달리기 말고 1m 달리기. 다리만 뻗으면 되잖아요. 너무 길게 하면은 미천이 탄로 나니까요. 저는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무식이 탄로 나지 않는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짧게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곧 3월 9일이면 이제 대선이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통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미치는 영향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꼭 선택해서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참 그렇게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참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데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전에 그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교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해서 예수님의 출현을 위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 확장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가 참 저부터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몸이라면은 교회는 거기에 담겨진 영혼과도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에 새겼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사인데,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12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민족이 번성해 가지고 거의 한 출애굽을 하잖아요.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국민이 필요하고, 그런데 백성은 만들어졌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권, 법이 필요하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 법, 하나님께 대한 법, 제사 드리는 법, 이웃 간에 갖춰야 될 규칙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가 전쟁 준비를 하는 책입니다. 민수기, 백성민의 셀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야 군인이 몇 명 있고 저쪽이 몇 명 있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실패했습니다. 12정탐꾼 보냈더니 그냥 10명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20세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던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관문이 지금 읽으신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한 둘레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 4km 정도. 그러니까 둘레가 4km지 실제로 그 둘레를 돌면은 한 6, 7km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장 4개의 크기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내용이 방금 읽으신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실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성을 도라는 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칼을 갈고 전투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도라는 것이, 첫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에 금이라도 갔나? 멀쩡한데?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 사실 아무런 우리가 조짐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통닭을 몇 마리를 사줘야 이 영혼이 변할까? 피자를 얼마나 사줘야 될까? 얼마나 섬겨줘야 될까?
그런데 그 당장에 반응도 열매도 없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사람 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리 명의라도 죽어 있는 사람을 산산 가루를 넣든 인삼을 넣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섬길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많이 섬겨서 이렇게 구원받았나? 내가 많이 섬겨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나?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섬김의 사역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3절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이 후발주자로 같이 따라갑니다. 이런 대형을 이 6장에서 3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잖아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한 장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성을 도울 때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는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실 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참 우리는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데 이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력과 능력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뒤로 군인들이 지키고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잖아요. 진행하잖아요. 제사장 나팔을 부는 것이 칼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러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이 우리 주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담배를 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차별금지법에 외국에서 적용된 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내가 동성애 하고 있는데 너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동성애자인데 줄에 좀 서주실래요?
신앙의 양심 싸움 서질 수 없다고 하면 사람 차별하네? 바로 신고가 들어가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극렬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외국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체가 저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뭔가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동기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고자 고상한 채 하는 더러운 죄인,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 사랑, 하나님 없이 가능한 거 한번 보여줄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유물론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네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그래요. 다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은 성경 아래에 두고 내려봐야지, 그것을 성경 위에 올려놨을 때는 사단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을 다 배웠다면 어느 정도인지, 피라미드 뭐 그런 굉장히 애굽이 많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다 배웠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는 거의 천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모세로부터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매우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 있었고 야만적이지 않아요. 그분들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팽팽 도라고 하니, 그러한 지성인들이 왜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였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박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단순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들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때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때리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것이랑 같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 매 한 번도 못 때린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분명하게 순종해야죠.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입니다. 징계 한 번도 안 한 부모들, 매 한 번도 안 때린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으로 키워도 탐욕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도 이런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 저도 애가 셋이라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위탁받은 사람들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참 우리가 저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쓰디쓴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각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군사들은 무장하고 성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메고 돌고, 백성은 소리를 지르고 각기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훈련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죽냐 사냐가 결정되는 판국에 애어른이 어디 있고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붙어야지. 저는 우리 캠프장을 짓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우리 캠프장 연보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얘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부자 하나가 그냥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섬길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고 섬길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지은다 한들 파리만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캠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연부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해도 혼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싸움이야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월하면서 혼자 싸우는 사람. 저렇게 하다 말겠지 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아요. 왜? 지치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몇 사람 거꾸로 들이고 끝이에요. 혼자서 통닭 100마리, 200마리를 어떻게 사줍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로 뭉친 사람들. 교회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쫑긋 세운 교회에 사단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다툼이 생기면 거기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몇 명 쓰러뜨린 게 아니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의 성격과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쯤 되면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여리고성 위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쟤네들 뭐한대? 전쟁하러 왔다니 뺑뺑 돌기만 한다. 무서워 떨면서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진짜 우리 한심하다. 지금 칼 들고 지금 막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입을 다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불평하는 마음이 엄청 불평이 많은 사람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판단 잘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처럼 입을 다물고, 그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순종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 하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글로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옆 동네 뒷동네 옆나라 뒷나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 떼거리로 성만 돌더니 그러고 끝났단다. 얼마나 그 지도자들은 절박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 아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재미로 그냥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른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가 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성이 무너지고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했다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 교회에 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내가 했다로 끝납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외치게 되고 그의 삶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자랑이고 훈장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보면서, 체육관을 보면서, 캠프장을 보면서 건물 하나 서 있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들. 성이 무너지고 시간이 어느 많이 흘러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여리고 성 주변을 걸으면서 얘기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 여리고 성인데 그냥 와르르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때 나도 소리를 질렀는데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체육관, 캠프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의 삶 대부분이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지 않고 자랑거리로 기록되려면 정말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옹골 성천교회 참 훌륭한 교회야. 이 말 뜻은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 그런 의미가 그 평가 속에는 들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은 적어도 뿌듯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많이 동참하든 조금 동참하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런 보람과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칭찬을 받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지? 무관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공부를 마쳤는데요. 두 가지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일, 주님 섬긴 일, 그거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과 자질, 주님 닮은 인격,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존 쿠리안 형제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한, 주님께 순종한 삶이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 섬긴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닮은 인격에 의해서 주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을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연단받고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고통과 고난이 별로 없어서 문제인데 고통과 고난은 그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 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을 통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